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선교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세 가지 선교 시스템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선교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목을 잡게 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은 캐톨릭처럼 교황이 메시지 주고 전체가 그 메시지를 받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도 아니죠. 이제 로마 중세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칼빈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죠. 개신교의 특징은 로컬 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물론 중앙 집권성이 없는 건 아닌데 로컬 중심으로 가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더라도 각 지역마다 또 각 시대마다 또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여건과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복잡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 또 모든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세웁니다. 또 그 목회자와 함께할 성도들과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또 연결하시죠. 그러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도록 원리스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또 말씀 성취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 교회가 만든 어떤 교자씨 교회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선교 시스템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와 여러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립 선교는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자립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미자립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는 어떤 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최소한 성도들이 500명은 넘어가는 교회들이서 미자립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미자립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미자립 선교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선교를 실제로는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면은 미자립 선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자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자립 선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자립 선교를 왜 잡았느냐 하니까 지금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너무 적습니다. 조금 그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또 키워 나가고 키워 나가지 못하더라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육신적인 배경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절대로 그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 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한 50년간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그런 시간표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당만 하나 멋지게 지어도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만 제대로 살해주고 또 제대로 또 이 교회에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교육자 한 10명만 세워도 교회는 쉽게 부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도 선교에서 부흥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 성도들이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배경이 있다면은 많은 걸 할 수 있죠. 반대로 시대가 조금 발전되면서 교회가 배경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상가 교회들이 지금 사실상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거의 사실은 무너지기 직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안 무너질 겁니다. 향후 뭐 100년간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또 한국 법이 교회나 이렇게 종교 시설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자산이 있으면은 버티고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는 아시죠? 여러분 교회당 있어도요, 그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월세 내는 데는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 또 내요. 그러니까 세금 이중은 냅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안 내는데, 다른 종교 시설은 안 내는데, 이건 종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내고 환급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건 뭐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시대 상황이 그렇고, 또 하나님이 뭐 그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 또 그 중에서 전도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만 안 무너질 거니까, 무너질 것이 다 무너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자리 선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자리 선교에 마음을 딱 둔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소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은 복음적인 삶을 못 사는 건 난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 또 성도가 볼 때에 복음적인 삶을 아는 사람 목회자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1000만 배 더 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임하면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배경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 성경에서 이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목회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플러스 그래도 범죄하면 안 된다 플러스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99%의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정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근데 이 사람이 범죄했다. 방탕한 생활한다. 그거는 지옥 갈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청결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다 섞어서 들어온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 소수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이 소중하고 아무리 복음이 맞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또 그 교회 그 사람을 쓸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만들어 놓고 쓰십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 12제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었지만 그들에게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건 맞고 귀한 건 맞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바로 막바로 쓰지 않고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시켜 놓고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올바르게 받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마음에 담고 100% 믿음까지는 아니라도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저는 미자리 선교를 봤습니다. 제가 미자리 선교회가 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했죠. 좀 등신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면 된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주인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저보고 다 위로하고 힘내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욕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등신 같은 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몰랐구나. 아니 20살만 돼도 눈치 빠르게 어디에서 내가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팍팍 돌아가는 교육자들이 천지나무령인데 진짜 저는 나이가 30이 넘도록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런 거 생각조차 못 해보는,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등신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자의 선교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예, 돈을 줘도 됩니다. 목회자한테 한 달에 1억씩 주면은 쉽게 부흥시킬 건데 10만 원, 뭐 20만 원, 그거 줘가지고 뭐 알바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줘가지고 살아남으라 그러면은 참 주지를 말든가. 안 주면 하나님이 까마귀 중에서 10만 원, 20만 원 안 주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길 가다가 돈 줄 수도 10만, 20만 주겠다, 진짜. 예. 누구면 땅 파봐라 하더니 돈 10원 나오냐. 땅 파면요, 여러분, 노가다 땅 파가 보세요. 하루에 10만 이상 줘요. 20만씩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은 분명한데, 내가 진짜 사막에 딱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작은 능력이라도, 소나기 내기 전에 뭉게구름이라도 볼 수 있는 체험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 하는 동시에 하기 전에 너무 육신적인 문제. 사실 뭐 목회자들이요 미자립에서 결정을 하면요 단순히 뭐 돈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많은 것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자녀의 가정에, 부부간에, 그죠? 아니 아무리 그렇지 자녀 데리고 뭐 아내 데리고 설교도 한두 번이지 설교도 안 돼요. 그래 보면 들을 사람이 없으면. 이런 시간에 1년, 2년, 3년, 한 5년 지나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지속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상황은 그랬는데 하도 뭐 우리 애 아프지 뭐 하도 뭐 오만 때만 저게 풍파를 맞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덜 신경 쓸 뿐이지. 목회에 대해 좀 덜 스트레스 받았어요. 다른 데서 하도 많은 게 터져가지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목회에 조금 덜 스트레스 받았을 뿐이지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자립은 자립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지속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릇도 안 돼 하니 부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고 시간표가 안 된데 응답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실 때도 시간표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시대와 그 상황, 그 지역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무작정 일괄적으로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내한테 메시지로 주셨어요. 근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복음에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무 그릇이 갑자기 근그릇 되려면 안 돼요. 사실상 타고 나오는 것이 거의 90%인데 그릇을 막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릇 잘 못 키워요. 안 키워집니다. 한계가 뻔한 겁니다. 저는 그릇 키우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랩런트, 어린 랩런트한테 그릇 키우라는 얘기하지 그것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뭔 나이에 40, 50 넘어가지고 그릇 키우려고 그럽니까? 응? 나무 그릇 가지고 왜 금그릇 만들려고 그럽니까? 어릴 때도 해도 안 되는 건 뭐 나이 들어서 바꾸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중요한 것이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은그릇을 가지고 금그릇 바꾸지 말라고요. 나무 그릇인데 금그릇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까마귀 체험해야 돼요. 없으신 분은 까마귀 체험해야 돼요. 그죠? 있으신 분들은, 그죠? 내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리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이런 체험해버리면 잘못된 거 가지고 전달할 거 아니에요. 종교인들 좀 망하는 게 좋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거기 복음에서, 세계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한 데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과 상황과 그 나라의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로마 카토고노 시대에는 300년 걸렸잖아요. 그렇게 걸리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자립 선교의 목적은 자립 아니다. 미자립 선교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선도 운동하는 거다. 여건 뛰어넘는 거다. 환경 뛰어넘는 거다. 내 상황 뛰어넘는 거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미자립 선교 가도 메시지가 딱 뻔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진짜 나는 속으로요. 예전에 제가요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요 배려를 해가지고요 먹고 살도록 자꾸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면은 난 좋은 직장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 다녔는데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이 길 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가지고 선도성교를 부르는데 참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대길 그래 전사했으니까 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배경 만들어줘야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지나보면 고맙더라고.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 할 건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내가 왜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자꾸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괘씸했을 수도 있겠죠.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손해본 건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것이 모든 걸 얻은 사람들이지만 짧게 보면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깨끗하게 쓰임 받으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틈탑니다. 그래서 막 비리들을 하는 건 좀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목회자들은요, 비리도 없어요. 비리라는 것도 뭐지? 돈이 있어야지 비리도 저지르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비리를 저지릅니까? 그게 뭐 현실입니다. 근데 차라리 비리 저지르면 회개할 기회도 있지요. 낙심했뿐만 이건 회개할 그것도 아니잖아요. 낙심했다고 아니 낙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러니까 더 죽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자립 선교하시는 분들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다면은 내가 섬긴 교회는 이걸 같이 하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시간표다. 제가 붙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통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은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교회는 말로 모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유명하고 뛰어난 메신저 많은데 그럼 설교 들으면 되죠. 뭐라고 메시지 또 따로 듣습니까? 그럴 이유가,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뛰어난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2024년 7월 14일을 살아가는 또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과 그 만남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또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자립 선교 잡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잡는 것이 여러분의 응답 받는데 실제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해외 다민족 선교. 이것도 저한테는 큰 한이었어요. 사실 민족 선교도 그렇고 해외 다민족 선교도 그렇고요, 청년 선교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유일성입니다. 저 개인한테는 유일성이 있어요. 이게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해요. 모두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니까 메시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메시지 들으면 알아요. 마음이 안 담겼고요. 첫 번째, 내용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미자립 선교의 목적을 자립으로 잡죠. 마음도 안 담겼고 내용도 틀린 거예요. 돈 좀 주면 된다 그래. 주려면 1억씩 주든가 한 달에 1, 20만 줘가지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미자립 선교한다고요. 뭐 장난칩니까? 누구 말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동기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일성을 좀 잡았구나. 해외 다민족 선교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선진국 가가지고 선교를 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100% 한국인 목회를 해요. 그게 무슨 한국에서 목회하지.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한국인 몇 명 넘지도 않는데 거기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선교냐 이게. 물론 그중에 후대를 키워갖고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만 있는 게 해도 많은 선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잖아요. 또 그 렘넌트를 키워서 하겠다 뭐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선교라는 미명 아래 가가지고 한국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안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좀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사람들 안 믿거든요. 근데 피부로 느끼는 건 소수의 사람이에요. 속대표 내 뒤통수 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니까. 그죠? 대부분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하면은 뭐 제가 만난 사람의 70~80%는 뒤통수 안 쳐요. 근데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성도 만난 사람의 99%가 뒤통수를 치죠. 아예. 만약에 제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또 노가다를 댄다.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응? 그래! 목사가 이래야지. 홍금하기 힘든데, 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뭐로 살아라. 이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 선진국은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목사님 일 좀 해야죠.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일자리 구했으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일을 합니다. 이럽니다. 안 하면은 저 인간은 뭐 성도들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선지국이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존중한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를 안 봐요. 그죠? 목사도 그래요. 성도도 목사를 안 보지만 목사도 성도를 안 봅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로요 상처받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조금 과장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겪어보면요 과장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 선교 가보면은 나 기도 안 찹니다. 그 붙어 있는 전도자들이요 100% 싹군입니다. 우리나라 돈 5~60만 원이면은 그죠? 우리한테 그렇게 뭐 큰 돈 아닌데 그들한테 월급 5~60만 원 주면요 정말 충성되고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5~600 주는 거거든요. 전도사한테 5~600 주면은요 충성되게 일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국에서도. 거기서 5~60만 원 주는데 그러면은요 생을 걸고 도와줘요. 근데 그거 보고 도와줘요. 딱 일꾼이 그거예요. 필리핀이 그다음 많이 발전된다 그래도 여전히 마닐라 주변만 벗어나면은요 비 오는데 거기서요 샴푸 가져와가 비누 가져와가지고 빗물에 모욕하고 있는 애들이 천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거 20년 전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 어디냐? 바닷가에. 그 들어가서 볼일 보고 화장실이 없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내가 화장실 하나 지어준다. 거기에 내가 좀 먹을 걸 준다.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데가 널렸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주면 집안일 다 해주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물론 마닐라나 수도권이나 중요한 높은 데는 후진국이라도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부자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특수한 계층이고 대부분은 비참합니다.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 1000명 있어도요 살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있으면 1000만 원 나가, 100명 있으면 100만 원 나가고요.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00명 있으면 1000만 원 나가야 되고 100명 있으면 100만 원 나가야 돼. 선교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인본주의 다 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홍명희 선생님 선교하시는데 이런 분 말고 좀 사꾼 같은 선교사님 내가 한 달에 한 500만씩 주면은요 제가 가면 VIP로 다 모십니다. 가가지고요 선법부터 해서 식당부터 호텔부터 해가지고 싹 다요 코스부터 해가지고요 설교 자리부터 시작해서 싹 다 섬깁니다. 골프장까지 딱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꼭 내가 목사님 그렇게 비판하고 우리 안 좋은 거 얘기하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뭐 나 솔직히 저는 나쁘다 생각 안 해. 난 그게 나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안 한다니까 진짜요. 한 나라 살릴 한국에 와서 내비우 정책 같이 그 나라 렘넌트를 살려서 그 나라를 살리는 작업을 안 한다니까요. 아니 신학교도 세우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카자흐스탄 가서 신학교도 가봤습니다. 여러 신학교에 저보고 줌을 해달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 그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건 좀 아니지 않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선교는 효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전도는 효율 따지면 안 돼요. 선교는 효율을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적은 자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효율을 따져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지금처럼요 유튜브 시대에, 지금처럼 AI 시대에, 지금처럼요 세계화된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쉬운 것이 지금 선교입니다.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저거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안 해요. 왜? 그걸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선교 시스템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던 분들이 혜택을 못 누려요. 아, 그것도 심각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시작해야겠다. 237 선교 시대가 시작해야겠다. 해외 다민족 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생을 걸 만한 어린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선진국 선교, 후진국 선교, 개발도상국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살려야 돼요. 선교사가 가서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선교사 파송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237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뭐 가가지고 지금 지 구하고 거기서 뭐 먹고 살 거 구하고 거기서 뭐 또 교회당 어디 하나 얻어가지고 뭐지 외국인 교회 거기다 시간 빌려가지고 구해가지고 그래야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 지금 공산권 가도요 메가처치 많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딱 전도하고 똑같아요. 예비된 목회자 있어요. 말씀 알아듣는 목회자 있어요. 복음 알아들 목회자 있어요. 그도 통해서 하면 되지. 그럼 선교사가 뭐 해야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선교사가 먹고 사는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배경돼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딱 해서 그 사람이 마음껏 가가지고 메가처치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면서 그래서 복음 메시지 자료 전달해가면서 오케이 하면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가가지고 같이 메시지 해주고 전달해주고 그거 해야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그걸 하면은 기존에 있는 혜택 누리는 사람들이 싹 다 무너져요. 그것도 적은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미선 성교도 하고 필리핀 성교는 다 발판이에요, 그죠? 그건 목적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그 나라 살릴 렘넌트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청년 선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청년들을 이용하더라고요. 활용해요. 난 청년은 따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청년이 뭐 교회에 있으니까요. 뭐 주일학교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시키고요.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 시키고요. 또 뭐 교회에 뭐 각종 잡다일을 시키면 와가지고 일 시키고요.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청년이 해야 될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청년 때는 그나마 뭐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뭐 소년 가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청년 때가요 제일 자유로울 때예요. 어떤 면에서는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 헌금이든지 내 인생이든지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들면 올인하는 걸 난 좀 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인하게 되면 조금 막을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막습니다. 왜? 객기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청년 때는 객기로 해도 돼요. 결국은 깨닫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객기로 움직여 버리면 인생 다 망쳐버립니다. 저는 합리적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 들면. 청년인데 막 머리가 합리적이다. 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왜요? 무슨 청년 때 합리적입니까?
청년 때는요,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청년 때는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무슨 앞뒤 좌우 자재입니까? 애 늙은이도 아니고. 맞으면 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간표. 여러분이 만약에 맞으면 고! 스탑.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사했거든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괜히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스탑. 합리적으로 인도받으라. 청년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청년 때는요,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다 잃어버리면 망해버리지 못 일어섭니다. 청년 때는 다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잃을 일도 없지만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난 딱 두 가지거든요. 헌금을 올인해라. 청년들은 네 모든 걸 다 드려라. 그래서 네 헌금 있냐? 100%가 120% 써라. 헌금으로만 쓰지 마라. 사람 섬기는데도 써라. 그래서 카드값이 좀 있어도 괜찮다. 청년 때는 써라. 그리고 하나님 능력 체험해봐라. 저는 그 드는 거 체험해봤어요. 그게 청년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나이 들어 그러면 조금 곤란해. 해본 사람이 해야 돼. 그거는 나이 들면은 과거에 청년 때 경험해본 사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면은 뭐 앞에 강단에서 뭐 이런 뭐 빚을 내서 뭐 헌금하시 이러면은 뭐 빚을 내서 헌금해가 나중에 망해가지고요 뭐 고소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돈 놓고 돈 묶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채우시고 이런 돈 놓고 돈 묶기를 하니까 망해버리는 거지. 청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100만 원 주서 하나님 200만 원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순수하게 할 수 있다고. 나이 들면 그게 안 돼요. 자꾸 다른 동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를 자꾸 생각하고 있고 빛의 경제 그러니까 하늘에 벼락 맞아 떨어진 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헌금 경제는 싫어하면서 빛의 경제는 원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이런 동기들이 막 갖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 때는 그거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에 올인하는 거. 두 번째는요, 반드시 레위인이 레위인 만듯이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게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그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선교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영적 서밋 내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들이 막더라니까요. 서밋이 못 되도록. 영적 서밋이 못 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 서밋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더라니까요. 아무래도 영적 서밋이 가는 애들이 뭐 머리도 나쁘고 가난하고 이런 애들보다는 그다음에 좀 중상층에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똑똑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규모가 있고 이런 애들 중에 영적 서밋 될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도우라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 핑계해서 조금 똑똑하다 주일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와. 왜 안 오냐? 부모가 못 가게 만들어. 그 부모가 장로라.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게 돼 있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 렘넌트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영적 서밋을 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선교는요, 미래의 중직자를 세우고 미래의 렘넌트를 세우는 가장 핵심 키입니다. 제가 청년 선교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잡으면 그걸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서 응답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응답은 비밀 결살됩니다. 선교는 좀 그렇습니다. 렘넌트나 치유는요 조금 눈에 보입니다. 당장. 선교는 말 그대로 선교거든요. 조금 미래를 향해 있어요. 렘넌트도 미래지만 렘넌트 와 있잖아 교회에.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치유 시스템은 사실 우리 교회에 뭐 큰 도움이 안 돼도 병든 자리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선교는 위자리 선교인데 아니 다른 교회 섬기는 건데 그 다른 교회 목회자가 우리 교회 옵니까? 그렇잖아요. 해외 다민족 선교인데 그 나라 사는 사람이지 우리 그 다민족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청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 선교를 세운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안에 청년들을 하지 말라고 청년 선교를 나눴습니까? 따로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약간 손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많은 재정들이 낭비되어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어지는데 쓰여지는데
실제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비밀 교사대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교회는 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말이 적습니까? 입이 적으니까. 입이 몇 개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많으면 입이 100가지 있으면 100가지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입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뭡니까?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부분은 좀 불신자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 무조건 뭐 목사님 하면 되면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뭐 가스라이팅 시키냐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밀교사들의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죠? 몰라라는 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교는요, 이벤트를 위해서 한 번씩은 할 수 있어도요, 실제 선교는요, 소수의 사람이 해야 돼요. 비밀 결사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단의 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선교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이 안 남아요. 현금으로 드리는데 성대기 목사 인마이 포켓을 했는지 어느 뭐 교회에 들어갔는지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남죠. 그거는 불신자나 좀 합리적인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 봤을 때는 횡령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는 별 의미 없지만 큰 교회는 그런 행동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요 선교비도 마음대로 못 줘요. 돈이 있어도 교회에. 그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요, 표면 사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영적 사역을 다 막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은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눈에 보게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안 보이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안 보이게 하는 일에 재정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려면요, 소수의 사람이, 소수의 헌신한 사람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입을 닫고 헌신하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밀교사들은요, 사단의 틈을 막는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응답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쓰임 받으셔야 돼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저분은 헌신 많이 했다라고 보여져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죠? 그게 안 보이는 성도들의 중직자에게는 그게 건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가요, 뭐 장로가요, 자꾸 교회의 어떤 혜택을 보려고, 큰 교회 생기면 그런 장로들 많더라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 안다니까요. 평신도들 다른 성도들 다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장로인데 장로 취급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무시당하는데 자기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불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헌금을 많이 하고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다 압니다.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존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이 들어도 우리도 뭐 저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믿음 안 해. 이게 됩니다. 그 자꾸 다른 성도들 괴롭히고 뭐 혜택이나 누리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러면은요 사람 뭐만 하면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뭐 또 교회에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세우는 데에 그만한 응답 누려야 돼요. 그죠? 그게 비밀 잘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할 때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죠? 전부 다 반대했던 것이 바울이 로마 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라.
그래, 합리적인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은 합리적이지만요, 정말 중요할 때는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겁니다. 로마로 갈 때 전부 다 막아진 바울은요, 결국은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자. 결국은 그 사람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목회자와 중직자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되거든요. 제가 뭘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잖아요. 뭐 경제도 없고,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다 합시다.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뭔가 일을 할 때, 그건 돈이 많이 들어. 그게 여러 가지 교회에 조금 위험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럴 때에 대부분 중직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합리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를 돕는 거는요, 전도자의 방향을 돕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가난하겠네, 좀 먹을 거 챙겨드려야겠다. 그런 거는요,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은 전도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돕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랬을 때 진짜 한 사람도 안 도왔어.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너무 외롭게, 정말 이거 하나님 계획이 맞냐?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렇죠? 직접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할 만큼요, 아무도 안 도왔어요. 비밀교사들은요, 전도자를 돕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돕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비밀교사들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성교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요, 비밀교사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워밍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립 선교의 후원, 해외 선교 동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거를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동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세 가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교사대로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교 시스템 가운데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중직자분들은 응답 받을 겁니다. 가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니까 장로 한 명에 성도들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재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 6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가 60명에서 12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좀 좋게 해서 갑시다. 아, 우리가 너무 게을러 터졌구나. 우리가 좀 이상하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공백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새 가족 오도록.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했습니다. 그렇죠. 끌고 와야 돼요. 와야 될 사람 와야 됩니다.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니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돼. 막 협박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협박해도 돼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동기가 되지만 여러분 하면 동기가 안 되고요. 사실상 믿음의 근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거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 뚫고 오는 그게 정상이지. 목사 입장에서는 성령인도 받으라고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요, 제가 이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목회를 할 확률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최소한 120명 와야 되거든요. 장로님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명 다 10명에서 20명은요, 평신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채워가는 것이죠. 응답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